교독한 우리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이 세상 세력들, 특별히 세상에 속한 짐승과 용의 세력들, 그들에게 부종하는 타락한 나라들과 또 타락한 교회의 세력들, 이런 이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심각하게 듣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왜냐하면 3일 반 만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좀 소극적이고 그래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그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듭니다. 그래도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네, 강요는 하지 마시되 선포하고 이것이 진리임을 나타내 주시기는 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은 이제 어떤 종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 좀 십자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세상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효과적인 면으로 볼 때도 강요한다고 되는 것보다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에게 사랑의 짐을 지울 때, 그럴 때 그들이 돌아올 확률이 사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강요하고 싶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겠고, 또 강요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이익이 있고 피해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7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 마치 사파와 같이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파와 같이 끼어져 있는 장면들이 아주 중요한 장면들인 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살펴봐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요, 어떤 큰 사건과 사건 사이에 마치 예고되지 않은 중간에 삽입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느 목적지를 가시고자 하는데 우연찮게 중간에 끼인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제법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7년, 20 몇 년이죠?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로 이동하시다가 정말 우연찮게 생긴 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나을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은 여러분 결코 그냥 저절로 생기는 우연한 일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얼마나 이것이 핵심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지면,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나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계시록 11장의 13절, 그러니까 14절부터 시작되는 7 나팔이 울리기 바로 전 이 사건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즉, 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두 증인은
그 1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거. 입에서는 너무나 달지만 배에서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려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셔야 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을, 그 두 증인의 사명을, 두 증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두 증인. 나의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그 사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해하고자 하고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들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말을 정말 이렇게 혐오하고 막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이들요. 그런 이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되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두 증인이 어느 순간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그 짐승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그와 두 증인과 결투를 하게 될 때 좀 아쉽지만 그 두 증인이 그 짐승에게 패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각오하셔야 하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전반기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을 지내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우리를 괴롭히게 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짓밟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할, 짓밟게 할 42달의 권세를 받은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면 편만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두 증인이 일에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막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 신앙의 그냥 아주 일반적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좋지만 그 일을 조금 더 깊이 해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입에선 달지만 배에서 쓴 것처럼요. 처음에는 두 증인이 예언하는 일을 계속 증거하면서 잘 해나가는데 그 일을 막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해 주시지만 결국에는 큰 짐승과 싸우게 되고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패턴을, 모습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고, 여러분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어서 그래서 죽음을 당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아 부활의 역사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의 역사가 있기 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큰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
당연히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활의 생기를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 큰 싸움을 힘써 싸워 나갈 때, 그럴 때에 이 부활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생기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이제 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권세,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증인된 사명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고 유일한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자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나의 두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두 증인의 옷은 베옷이라고 말씀드렸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좀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하면서 원리를 잘 세워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네, 이제 애경사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우리들을 보는 불신 영혼들에게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그들의 생각이 한번 이렇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 죽음이 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을까? 저들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난다면 지금 잠깐 죽는 이 죽음이 사실 그렇게 큰 슬픔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생활을 하실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증인다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옷은 굵은 베옷이다. 네, 물론 이제 굵은 베옷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지만 우리 주일날 말씀 살펴봤었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하죠? 네, 가죽옷. 네, 그 가죽옷은 결국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것 중에 사실 많아요. 오늘 굵은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정말 추리고 추려서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옷이죠? 갑옷입니다. 갑옷.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 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또 무슨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네, 빛의 갑옷. 네. 우리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게 창세기 3장 21절에 말하는 그 가죽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옷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옷이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죄도 끊고요. 그리고 이 죽음을 당면했을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바로 이 갑옷을 가지고 있어야 그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일날 이것을 못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의 갑옷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 육체의 고난을 받는 이 갑옷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죄를 그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는 죄를 지으셨다가 고난 받으니까 죄를 그치셨다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갑옷을 입은 우리들이 그 고난의 갑옷, 그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 말할 수 없는 불의한 대우를 당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받으신 자로서 예수님도 그런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는 하물며 더 큰 어려운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죄가 그쳐집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해서 몸에 힘이 없으면 이 죄 지을 마음조차 없어져요. 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 하든지 음식을 좀 먹지 않고 살아갔으면 그냥 영양소만 이렇게 섭취하는 것으로 우주인 음식이 있다 그래요. 저기 우주선 타고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서 음식을 해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식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간다는데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으로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줄여가지고 좀 음식을 안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중에 이 서로 교제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는 기쁨도 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균형 잡히게 잘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당연히 과유불급 먹는 것을 지나치게 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식탐을 가진 자들은 여러 가지 건강에 해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그것을 주의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기 위함이요, 죄를 찾아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또 무엇을 끊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죄를 끊어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마음, 이것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굵은 베옷입니다. 수의와 같은 거예요. 네. 군인들의 수의가 군복이라고 그래요. 군인들은 그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는 경우 그냥 그 군복 자체가 저들의 수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모든 제복들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 제복을 입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나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하고 명예와 또 소속된 그곳의 유익과 또 그 모든 역사와 영광을 위해서 결코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고 부끄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겠노라는 다짐이 그 제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증인의 사명의 제복은 굵은 베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것을 우리 날마다 입는 생활을 하셔야 되겠고, 그 모든 옷들의 예표가 창세기 3장 그 원복음에서 가죽옷으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죽옷을 날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혀주시고 1260일 42달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이 때에 사탄의 큰 환난의 날도 있지만 그 일이 있기 전 예언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아주 온전하게 잘 마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가 주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씀합니다. 즉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이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특별히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계시록에서 이렇게 차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묻고 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즉 기름이 발리온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는 거기서부터 이제 감람류가 나오고 금관을 통해서 촛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요. 그 감람나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이 발리온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 같은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두 감람나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니 결국 머리와 몸은 다 하나인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즉 그 감람나무 자체는 실존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뒤에 이제 두 촛대도 나오죠. 우리 계시록 1장에서 두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이고 그 촛대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 촛대 사이를 운행하고 계시고, 별을 붙드시고, 그렇게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두 촛대는 교회, 그리고 두 감람나무도 교회와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 같은 말이에요. 결국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두 촛대, 두 감람나무에 써주세요. 교회와 성도라고요. 그러니까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같은 건데요. 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가 교회와 성도를 가리킴과 동시에 당연히 가로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아주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감람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고, 마지막 하나 무슨 뜻이 있었죠?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 크리스찬 우리들은 그냥 작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 삼직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즉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일에 나의 증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결코 가벼운 단어는 아닌데요. 네,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증언을 하면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증인으로 서기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용기를 가지고는 증인으로 못 서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리라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증인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약속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으면 증인으로서 못 살아갑니다. 이 감람유와 같은 역할도 그런 의미예요. 감람유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는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그 감람나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서부터 관이 양쪽으로 와서 그 금관을 통해서 초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건데요. 그 금관은 당연히 교육자를 가리키고, 그 감람유에서 흐르는 그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그 감람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실제로 감람유의 역할, 감람나무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하셨잖아요.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오순절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그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감람나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람유의 역사들이, 도우심이,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감람나무, 즉 성령님의 이 역사가 있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스가랴 4장,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기름 발리온 자, 감람나무가 그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전에 이 모든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과 이런 이들이 두 감람나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그렇게 예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큰 산과 태산과 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그 일들을 사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그 귀한 정치적 종교적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거, 나름 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낮아지고 평지가 되는 그 은혜로우신 역사는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람류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인 우리들이 그 감람나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함, 교통, 감화,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5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역사를 통해서 불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다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방망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패역하게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정말 불방망이와 같은 역사로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그냥 흔히 끝장이 납니다. 끝장.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 또 이 증인의 사명을 가로막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세요. 나름 저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반드시 진실한 자, 진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결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주님의 불과 같은 말씀 앞에 다 타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감람류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감람나무와 촛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도우심의 역사로 우리의 말들이 불과 같이 역사하도록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말에는 진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렇게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 사도도 그랬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이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마음에서 쌓은 선이 선한 말을, 마음에 쌓여있는 악함으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은혜롭게 잘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마음과 말을 그렇게 강력하게 함께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 바로 거기 있으니 마음과 말을 잘 지켜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소금 뿌리듯 늘 보호하고 보존하고 조심히 다루라. 마음과 말을 그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가 실제로 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불과 같은 역사가 있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원수들을 삼켜버리고 또 해하고자 하면, 여기 해하고자 한다는 것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해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어디에 처해 있으니까요?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요. 악한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는 그 해함이 계속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원수들을 삼켜버릴 거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에 실제로 여러분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이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주차하는 곳, 밤에 주차를 하면 꼭 신고를 해가지고 딱지를 띄게 하는 분 있는데요. 누군지 짐작은 가는데 원래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하여간 그런 기도를 좀 드려서 하나님 좀 저분 돌아가시게 좀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이거 신고 좀 하나 지금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확 들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숨 거두시지 마시고요. 좀 마음을 좋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만져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좀 바꿨거든요. 너무 괘씸하고 막 얄밉고 그래요.
딱지를 떼게 하니까요. 전혀 교통에 그렇게 방해가 안 되는데 꼭 그냥 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꼭 신고를 해가지고 악성 민원 넣는 거를 좀 이렇게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근데 그런 법이 아직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 통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좀 이게 판서를 이제 탄원서를 받아가지고 그 번호로 민원을 넣는 분의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경고장만 붙이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려고요. 아무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생각이 사실 실제로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역할을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질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 6절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누굽니까? 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상 17장에 그랬죠. 그리고 아합의 때예요.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를 변하게 하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치게 하는 일들. 이건 누가 했죠? 네,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된 우리 10가지 재앙. 네, 모세가 이 일을 했죠.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종으로 여겼던 이들이거든요. 엘리야와 모세. 네, 물론 이제 에녹이 이렇게 우리 엘리야와 함께 들려가긴 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이 거론을 받는데, 그네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처럼 우리 두 증인 사명을 감당하는, 두 촛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의 말에 있으니 우리의 말을 주의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또한 잘 지키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나의 두 증인의 사명이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우리를 해하고자 한다. 우리가 죽었을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예물을 보내는 저들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1260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힘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두 촛대요, 두 감람나무인 것을 기억하며 바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이 일은 오직 오순절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이 스룹바벨 앞에 모든 큰 산이 낮아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